들이쉬고. 자, 박수 준비하시고 우리 약속의 땅을 찾아볼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있어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우리 다시 한번 만환경.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있어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자, 이번에 성경책을 펼쳐볼까?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여리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우리는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자, 점프 준비.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우리 머리 위로 박수 크게 쳐볼까?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있어 우리는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자, 다시 한번 성경책.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여리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자, 점프 준비.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우리 힘내서 머리 위로 박수 크게 쳐볼까? 자, 이제 찬양이 끝나가니까 힘내서.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여리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자, 힘내서 점프를.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자, 우리 마지막 약속의 땅 아주 높이.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자, 우리 힘차게 마무리하면서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앞이 캄캄하여 모든 것이 막막할 때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찬양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상황 마주하여 낙심할 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작아질 때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하리라. 더 강하고 담대하라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전도사님은 초등 2부에서 섬기고 있는 하예림 전도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네.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제목 씩씩하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이렇게 가슴 위에 얹어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6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요. 전도사님이 퀴즈를 몇 가지 준비했어요. 한번 두 눈을 크게 뜨고 맞춰볼까요? 자, 짜잔! 짜잔! 자, 숫자가 무슨 숫자죠? 맞아요, 7번! 7번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와, 너무 열광적입니다. 알겠어요, 친구들. 네, 맞아요. 손흥민입니다. 너무너무 열광적인 분위기 너무 좋아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해바라기인데 맞아요. 해바라기인데 꽃병에 꽂힌 해바라기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요. 자세히 보면 여기 이 화가에 사인이 새겨져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무슨 고흐? 맞아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예요. 자, 두 눈을 크게 뜨고 SDG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기 핑크 색깔 옷 입은 우리 여자친구 한번 말해볼까요? SDG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나는 진짜 안다 하는 친구. 흰색 머리띠한 친구 한번 말해볼까요? 큰 목소리로. 영어로 라틴어로 말하면? 자, 우리 민트 색깔 옷 입은 친구 한번 말해볼까요? 큰 목소리로. 와, 정답이에요. 맞아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입니다. 그런데요, 300년 전에 한 음악가의 악보에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악보에 왜 이 글을 적었는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상황은요,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의 이야기가 오늘 당시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곳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에는 이 사람들 속에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시장에 가본 적 있나요? 시장에 가면 다양한 것들을 많이 팔죠. 근데 그때 그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다시 내려와서 시장에 이렇게 팔려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보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을 수 없어. 너무 양심에 찔려서 난 먹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뭐 어때? 나는 먹어도 괜찮아.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이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바울은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 보았을 때 이 마음에 걸리고 마음에 불편하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전도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하루에 최소 2-3번 이상은 반복되는 굉장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이러한 나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말이 혹시 쉽게 이해가 되나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전도사님도 이 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이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도와주고 싶은데요. 자, 깜깜한 밤하늘에 환하게 빛나는 달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요? 와, 똑똑한 친구들 너무너무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의 빛이 달에게 쏘아져서 그 비춰진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이 달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비추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선택을 하길 원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높아지기 원합니다. 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맞아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인데요. 전도사님이 일주일 전에 이 바흐가 살았던 도시 독일에 직접 이렇게 가서 동상 앞에 이 바흐의 동상과 함께 사진을 찍고 왔는데요. 자, 지금부터 바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흐는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음악가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가족이랑 집에서 이렇게 모이면 함께 예배드리고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바흐는 시간이 지나서 음악을 이렇게 곡을 작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나 잘했냐면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굉장히 실력 있는 음악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려 1,000편에 달하는 그런 많은 곡들을 만들었는데요. 혹시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 좋아요. 그 사람들이 이 바흐의 음악을 공부했을 정도로 음악가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유명한 작곡가였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돈을 잘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음악가들은 자신이 만든 곡을 통해서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사람들이 어떤 곡을 좋아할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곡을 썼는데요. 하지만 바흐는 교회 음악과 관련된 곡들을 많이 만든 사람이었어요. 자, 이 곡을 보면 바하가 작곡한 이 악보인데요. 악보 맨 상단 왼쪽에 보면 JJ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나요? 뭐라고요? 전사님 알려줄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주 주바라고 불리는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이처럼 바흐는 곡을 만들 때 맨 처음에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저 곡을 작곡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을 작곡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곡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곡을 작곡한 뒤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불리는 SDG의 약자를 적었는데요.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이 곡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곡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흐가 죽고 난 뒤에도 더 큰 사랑을 받을 만큼 실력 있고 인정받는 음악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안 볼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바흐는요, 이 큰 곡, 정식적인 곡을 작곡할 때뿐만 아니라 이 오르간을 위한 소책자라는 작은 곡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 JJ, SDG라는 그 글자처럼 하나님께 늘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같은 태도로 곡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아무도 안 볼 때에도 굉장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아무도 모르겠지만 흩어진 그 신발들을 신발장에 잘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내가 주워서 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요, 크고 작은 일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친구들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말한 이야기를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함께 10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익, 나에게 좋은 것.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 말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구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유익을 구할 때 나의 유익 말고 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마다 내가 더 이익 보고 싶고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잘 되고 나에게 좋은 것보다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토벤 말고 이 바흐는요,
바은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달의 모습을 보고 태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삶을 되돌아볼 때요, 하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마음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정말 믿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가능하다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전사님이 확인해 볼 거예요.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자, 뭐였죠? 맨 처음에 들어갈 말 헷갈리죠? 뭘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여기 들어갈 말 뭘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오늘 잘 들어주었어요. 오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고 가서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